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5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 23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신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현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감자 놀이를 깨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러짓기를 그의 뱅거가 어찌하여 드디오는가, 그의 뱅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랑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랗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랗한 자의 목에 후밀이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오늘 사사기 5장의 본문을 가지고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청소년이 굴뚝 청소를 마치고 지붕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말끔한 얼굴이었고 다른 한 친구는 얼굴이 거름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얼굴을 씻었을까요? 얼굴에 거름을 이제 묻힌 친구가 씻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랍비는 이렇게 대답하죠. 얼굴이 깨끗한 친구는 얼굴이 거름 묻힌 상대편 친구를 보고는 자신의 얼굴도 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얼굴이 검어진 친구는 깨끗한 친구를 보고 내 얼굴도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굴이 말끔한 친구가 자기 얼굴을 씻었다는 것이죠. 끝이 아니고 이제 그 얼굴이 말끔한 친구가 세수하는 것을 보고 이 거름에 묻은 친구도 세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탈무드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팔복에 보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바로미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이제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제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을 비추는 거울은 따로 있죠. 그냥 우리가 보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울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환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큐티 사사기를 하면서 영혼과 마음을 반추하여 봅니다. 사사기의 기록을 보면요,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반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도 후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원이 등장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사사기 6장 1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반복했을까요? 이 악을 행함으로 징계를 받고, 징계를 받으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래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자를 보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평안하게 되죠. 평안하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를 반복하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반복이라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고쳐야 하는데 반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잠언 29장 1절을 대부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백성들은 갑자기 패망하리니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인을 주고 징후가 있고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면 대응을 할 터인데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피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서 반복하고 있는 이 악은 무엇일까요? 사사기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길갈에서 호김에 내려온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지난주에 언급했습니다. 이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악은 무엇일까요? 가나안 안에 거주하는 기존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바알의 제단을 들고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구원하신, 출애굽시킨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이것이 악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어지는 이 악의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사사기 2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리고 18절인데 8절이 아니고 1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로 대적을 주셔서 압박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함으로 인하여서 슬피 부르짖는 그런 역사가 이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영적 불행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행통하지 못한 것이죠. 악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얘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버린 자식이다. 이렇게 사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사사기에서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패망당하기까지 이 이스라엘은 남아부 유다도 마찬가지로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왠고하면 이 시대를 향하여서 영적 사사시대다. 영적 사사시대와 같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분석해 보면요. 왜 반복되어지는 바알과 아세라, 이거를 이제 오늘 시대로 만몬이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이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악을 반복할까요? 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인 진단이 있어야 벗어나는 것이니까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분석이죠. 이스라엘을 보시면요. 베두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을 치는 유목민이라는 것이죠. 이 유목민의 특징이 나그네 순례자로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존재들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요. 그리고 이제 물론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이제 분도 끊임없이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돌아다녔죠. 그래서 유목민의 생활은 단순했습니다. 그들의 일터가 놀이터이고 생활의 터전입니다. 양의 젖을 짜서 먹고요. 그 남은 거는 쪄 놓으면 버터가 되는 것이죠. 그걸 먹는 것입니다. 양고기를 먹고요. 그 옷이 별다른 옷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더운 지역이지만 그 가죽, 밤에는 기온이 급속도로 내리기 때문에 그 가죽 옷을 입고 걸치면 그것이 옷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떠도는 유목생활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고 그들과 유목생활 훨씬 더 발전된 농경사회라고 하는 익숙하지 않는 환경에 놓인 것이죠. 동물의 가죽이 아닙니다. 옷이. 여러분 방조에서 채색된 옷을 입습니다. 그냥 음식 먹는 것이 아니죠. 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진보입니다. 우리 오늘처럼 떡이 흔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 시대가. 빵은 감남류와 꿀에 찍어 먹습니다.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이죠. 딱딱한 고기를 먹었습니다만은 고기에 포도주를 곁들여 먹습니다. 그 지역의 포도는 특산품이죠. 여러분 이 포도 한 송이를 그냥 한 사람 들고 오지 못해서 이제 장대에 끼고 두 사람 메고 오는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 너무나 달콤한 꽃이 피지 않는 열매, 무화과 열매를 먹습니다. 이런 풍요는요, 밤의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밤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 앞에서 춤추고 남성들이 여사제들과 뒹굴고 음란한 쾌락을 즐긴 것이죠. 이것이 대중에게는 문화현상으로 설명되지만 실제는 무엇이죠? 음란한 행위를 왜 합니까? 바알이 여신 아세라와 더불어서 이제 성관계를 촉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기뻐서 비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종교 의식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출애굽의 가정과 강야의 생활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유월절을 지키고요.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는, 짐승에로서부터 사람에게까지 모든 첫 새끼와 첫 장자는 다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피를 문설주에 발라고 임방에 발라서 그 이제 저주가 넘어간 것이 유월절 사건이죠. 이 구원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이죠. 그리고 강야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날마다 아침에 이슬처럼 만나가 양식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만큼 충분한 메추라기가 저녁에 그 진영에 날아와서 떨어졌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기적이 필요 없는 것이죠. 일상적인 삶과 인간의 지성과 노력이 능력으로 부과되는 땅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충분하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풍요를 즐기고 하나님의 역사보다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면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 필요하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별로 필요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말씀 굳이 보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세상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사기를 보면 이제 이게 사사기 주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사기 주민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시나 굳이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곳에 살기 위해서는 농경의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의 풍요를 통해서 즐기는 방법을 배우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 죽이겠다라고 협박도 없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종교가 아니고 농사 기술의 한 축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너희들이 밭을 갈고 언제 너희들이 파종하고 어느 시기에 추수하느냐는 팔레스틴 이 환경에서 가나안 땅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비 오는 시기가 결정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걸 결정해 주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 이게 신이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거는 각각 종교의 미묘한 이런 차이를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고 묻혀가는 이런 역사를 만드는 것이죠.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는요, 신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대화해 버립니다. 우리 삶의 한 축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존재로 그렇게 바꿉니다. 그 대신에 인간을 절대화하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종교의 목표는 인간의 영광과 즐거움에 맞춰져 있지,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목표, 그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함몰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최고의 가치이고 목적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물질이 우리에게 풍요와 즐거움을 준다고 착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만몬에 빠지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놓아둘 수 없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잃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왜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느냐 이런 말을 수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십자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구원 받을 때 필요하지,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분석해냈는데 이 문제를 잘 푸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5절이 화면 앞에 떠 있는데요. 이 보십시오. 이 화면이 무슨 의미냐 하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과 에베소 지역이 거의 비슷한 환경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신선이 있고요. 그 아데미 여신 앞에 숭배하고 음란하게 사회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풍요에 함몰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령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우상 숭배, 만몬주의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이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돌아오라고 사인을 어려움을 통해서 내보내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 나에게 왜 어려움이 있나를 보셔야 되는 문제는요, 우리 중심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라는 것이죠. 이게 김홍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게 사사기 소고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반순종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이 책이 나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30년 된 것 같은데 그 시대에 한창 기독교가 꽃 피우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미래를 예측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측했는가 하면 이게 지금 이 기독교를 듣고 있는 온전히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반순종이 우리 조국의 비극을 가져오고 있다. 진단했습니다. 그 진단대로 예측이 딱 들어맞았죠. 신앙생활이 철저하지 못하면요, 이렇게 세속주의가 강성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를 지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화, 기독교 문화에요, 이게 철저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적당히 뭐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미치광이처럼 하노, 이런 단어들이 이제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이죠. 이 반마음은요, 이중성을 가져옵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직장과 그의 삶의 터전에서요, 하나님을 필요 없다라고 착각을 일으킨 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도요, 직장에서나 사업터전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정서가 부과되지 않는 위험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제 의미에서요, 이게 우리는 가난한 척 성공과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포장하는 것입니다. 포장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복임을 기억하라고 한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복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언약의 장소에서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장소에서 와서 복임, 베델이라고 하는, 복임은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그곳에 간 이스라엘 백성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복음이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웁니다. 이 눈물이 있는 축복된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이 복음의 눈물도요, 이미 세속에 장악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들이 눈물 흘릴 수 있지만은요, 근본적으로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요즘 국민 가수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아십니까? 거기에 나오는 가수, 지난주에 많이 울었다라고, 저도 많이 울었거든요. 말씀을 듣고 울어야 되는데, 감동받고 울어야 되는데, 이 국민 가수 그 노래를 듣고 울고 있으니까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는 정서는 들기는 한데, 이렇게 운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치하면요, 안 되기 때문에 원자 사사를 보내십니다. 사사의 등장 이유가 이런 것이죠. 사사의 등장 배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내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그들이 함몰되고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이 이제 구축해야 될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이 세상에 사라진다면 우리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이스라엘이 언약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원자 사사의 출현으로 이스라엘 보존하시고, 이 징검다리는 어디로 갑니까? 다윗 왕국으로 나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사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전체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왕적 통치의 주권이 살아있지 못하는 것이죠. 죽은 것입니다. 권위가 무너진 것입니다. 자기의 견해가 오르면 그게 옳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가치이고,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그렇게 자기 입맛에 맞도록 다 편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세상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들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사사를 보내시고, 결국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게 다윗 왕국을 이제 세우고자 하는 징검다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지금 큐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단락을 떼어서 설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연결점을 가져야 이 역사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사들 보시면요. 최초의 사사는 누구죠? 온니엘이죠. 최초의 1대 사사는, 최초의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누굽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을 아시죠? 그 인물에 아우가 있는데 그 아우의 아들이 온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죠. 갈렙의 조카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의 중요한 이제 지명들이 있죠. 예루살렘도 있고 세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도 이제 정복하기 힘들었지만 가장 그 당시에 갈렙이 판단하기에 정복하기 어려운 지역이 기랍세벨이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을 이제 에디럼이고요. 이제 기랏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때마다 그 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네피림우손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이름이 더빌로 바꿨는데 더빌을 정복하는데 힘들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했죠. 그래서 갈렙이 조건을 내겁니다. 이 더빌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사위로 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도전한 인물이 누굽니까? 온니엘입니다. 사위가 되죠. 온니엘이 사사가 될 때는요. 생각해보면 요소가 죽고 강내에서 태어난 세대가 다 거의 죽었기 때문에 마지막 이렇게 이제 80 이렇게 걸려있는 그런 나이대입니다. 온니엘이 백발 노년이 된 것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요. 반달령의 저 밑쪽에 오른쪽 밑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상 미사다임이 먼 곳을 왔으니까 굉장한 힘이 있는 왕입니다. 그 지역을 뚫고 이제 이스라엘까지 와서 가나안 땅까지 와서 정복하니까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당시는 최강이었습니다. 그걸 정복했으니까 엄청난 힘을 가진 왕이죠. 이 왕의 지배 아래서, 이 압제 아래서 8년 동안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젊은이도 그 이름이 있는 그 족장들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났습니까? 백발의 노장. 나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백발의 노장요. 이 온니엘이 났습니다. 어떻게 났습니까?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교회의 일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잘남으로, 여러분의 돈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젊음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철칙입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세상에 돈이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교회 들어와서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대표적인 현상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의 그 충만하심으로, 그 은사적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 말하면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칙 하나를 세웠습니다.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장로고 아무리 권사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사는 사람이 이루는 역사입니다. 온니엘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사 에후를 보겠습니다. 에후를 뭐라고 말합니까?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왼손잡이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통하여서 막내 아들을 낳을 때에 라헬이 산모의 고통으로 죽습니다. 그런 고통으로 죽으면서 너무 억울하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레아가 경쟁 상태 속에서 자기가 일찍 죽다 보니까 너무나 억울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왼편의 아들이라고 짓습니다. 왼편의 아들.
그래서 이 야곱이 기가 차니까 라헬이 죽고 난 뒤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이 에후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왼손 이름도 왼손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지파에서 왼손잡이 에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서요, 히브리어 원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왼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당시에 오른손에 장애가 가졌다면요,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노예로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조공을 바치는 그런 치욕스러운 일을 맡게 된 것이죠. 그는 오른손을 강조하는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 에후로 어떻게 살았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잖아요. 베냐민 지파 에후스의 주변 사람들은요, 그들의 오른손을 가지고 인생의 자신감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얼룩졌을 때 에후스는요, 인생의 외로움과 불행을 탓하지 않고 주변 사람 탓하지 않고 신앙으로 성화시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후에게 중요한 말을 하죠. 이 성경 해석자는 이런 해석을 한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요. 에후가 이제 조공을 모압에게 드릴 때는 조용히 갔습니다. 물품을 가지고 조공을 드리고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어디를 지나게 됩니까? 이 유명한 언약의 장소, 언약의 땅 길가를 통과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주위에요, 정말 이게 이 바알 신상을 이렇게 돌을 깨어서요, 바알 신상을 조각하는 좋은 돌이 있는 돌 뜨는 곳을 지납니다. 거기에서 약속의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언약의 장소 길갈에서요, 언약의 이 장소에서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십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다시 모압 왕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모압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군사를 일으킵니다. 왼손잡이 에후가 군사를 일으킬 때 사람들이 움직이겠습니까?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이 에후의 이 전쟁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이스라엘은 보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 없으면 나는 떵떵거리고 살겠는데 라고 하는 약점을 우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무너지는 이유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약점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셔서 그 약점이 강함으로 바뀌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에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역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만 없으면 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유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에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누구인가, 왼손잡이, 그것도 오른편의 지파, 이 베냐민 지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일하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누구입니까? 삼갈입니다. 삼갈의 이 이름은 사사기 3장 31절 한 절만 딱 기록되었는데 마치 이런 거죠. 메인 뉴스가 딱 등장하는데 밑에 자막으로 처리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 절이 없으면 성경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 삼갈입니다. 왜 그런가? 이 아낙이라고, 그렇게 아낙의 아들 삼갈이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고요.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도 사사라고 말하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많은 부분이 들어져 있죠. 블레셋은요, 인본주의의 대표입니다. 인본주의는요, 어떤 개념이냐 하면 죄의 개념이 없습니다. 죄의식이 없습니다. 내로남불이죠. 해결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요, 문제가 이제 자기 뻔히 대중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데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게 이제 인본주의의 특징이죠. 해결 좌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해결 우파는 기독교 이제 이게 이쪽으로 나가고 해결 좌파는 사회주의로 흘렀는데 이 물질주의이기 때문에요. 이게 죄의식이 없습니다. 이런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 신약에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에 순전한 나드, 그러니까 항유, 나드 항유라는 것은 고산 지역에 견디어서 이제 하는 이 나무에서 나오는 향인데, 이 고가입니다. 100%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요,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인의 머리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십자가 때문에요. 십자가를 내다보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물질적으로 개선합니다. 너무 아깝다. 왜 허비하느냐고 구주하고 책망합니다. 이 가격이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이니까 일반 직장인들의 1년 연봉입니다. 이 1년 연봉을 한꺼번에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이거는 경제적 논리로 정말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헌신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데요. 이 예수님 공동체 재정을 맡은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실제는 무엇입니까? 재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돈을 내가 많이 빼먹을 수 있는데 아깝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블레셋을 친 이 상갈은 아낙의 아들이라고. 아낙은 가나안 그 땅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무슨 말을 드리고 싶느냐 하면 가나안 문명과 그 신앙에 오염된 가정이랍니다. 그 부모가 그 이름을, 다시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적 이름을 짓지 않고 사마니전적인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이 아낙입니다. 그 가정에서 자라는 이 상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내 부모가 신앙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이 상갈이 그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도 사사가 되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인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 역사에서요,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소문은 막대가 뭔지 아시죠? 채찍이잖아, 채찍. 그걸 가지고 철칼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장수 600명을 죽이는. 이게, 여러분, 이게 뭐 칼로 죽였다 이런 말이 되는데, 막대기 해초리 하나로 칼을 간 600명 블레셋을 죽이니까 이게 분석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률이 일어나는 무서움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파고드는 겁니다. 이런 뭐 알아야 뭐 되는데 이게 맞짱 떠도 뭐 비슷해야 이게 말이 되는데, 아니 막대기 하나 해초리 하나 가지고 칼을 든 용사 블레셋 600명을 죽여버리니까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평화의 시대가 구축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돼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뭐 이것 하나, 내가 가지고 간 이것 하나가 무슨 그런 거대한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원칙을 하나님께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작습니까?
여러분 초라하십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것 하나님 앞에 드리면 성령 안에서요 어떻게 바뀌는지 상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 땅 무시하고 넘어가기 쉽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걸 역사를 만드는지 우리를 봐야 된다는 것을 시간관계상 이제 마지막 드보라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그 당시에요 오늘 우리가 전 대통령 감옥에 가 있지만은 최초로 여대통령이 됐습니다. 20세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게 이제 이 3,000년 4,000년 전에 사건인데 이 여자가 사사가 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드보라가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승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이 말이 되지 않는 전쟁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사기 5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새 신들을 택하였으면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의 중요성이요 마지막 이제 그 거민과 이 가나안에 거주하는 그 거민과의 마지막 전투 이 정말 중요한 먹기또 전쟁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드보라가 군사를 모집하니까 4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보였는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사기 4장 3절에 보면 야빈 왕, 가나안 왕의 이 무기는 무시한 무기죠. 철병거 900대가 탱크가 밀고 오는데 우리는 새총 만들어서 쏘는 그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전쟁이 승리하겠습니까? 승리가 가능한 전쟁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들은요, 이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 환경, 우리가 이제 능력, 여력이 좋아서 우리 승리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면 환경 여건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환경 여건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주님 믿을게요. 이런 방식을 씁니다. 그건 믿음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어라 그러면 변화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어야 변화됩니다. 변화되면 믿는 게 아니고 믿어야 변화됩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믿어야 하나님께서 거기 개입하셔서 그 환경을 바꾸시죠. 그런데 왜 자꾸만 뭘 갖춰야 된다고 말합니까? 환경과 여건이 변화되면 헌신하겠다는 사람 평생에 가도 바뀌지 않습니다. 목요일마다 우리가 지역에 열심히 전도하죠. 물티슈, 마스크 나누고 거리 쓰레기 주우면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는 지역에서 그 가게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거리에 쓰레기도 주워주고 정말 감사하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심는 거죠. 하나하나 모를 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교회는 부장 같다. 이렇게 많은 물품을 나눠주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카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관계 전도를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돌아온 분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해야 됩니까? 이 전도가 필요 없다고 말할 것입니까? 기도하고 나가면요.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성도로 존재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보게 하십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십니다. 이 영혼을 향해 눈물 흘리시는 십자가의 피눈물 흘리시는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이 마음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맡기실 것 아니에요. 이게 부흥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보라 바락의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요, 읽지 않았지만은 사사기 5장 12절에 보면 구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시면요,
깨울지어다 앞에 두 번 반복했습니다. 더 보라. 그럼 충분할 것 같습니다. 더 보라요. 또 뒤에 반복합니다. 깨울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바라기여 아이노마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일어날지어다가 이제 이게 적혀지지 않았네요. 이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는데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깨울지어다. 드보라여 깨울지어다. 왜 깨어야 하는가에 보면 사사기 5장 13절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그 시스라 야빈의 용사 그 철벤 거야. 그 900대라 되는 엄청난 그 용사를 치시려고 우리가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라. 이 원칙에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반복하고 평안하면 다시 한번 돌아가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생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이 땅은 이단과 혼돈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코로나 한 해만 보내면 끝날 것이라 했는데 지금도 2,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침입해 올 것입니다. 이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예측합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측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혼란 가운데 젖을 것입니까?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신앙인들이 분별력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깨어있어라. 극동방송 자주 듣죠. 극동방송의 2021년 그 회사의 표가 뭡니까? 깨어있어라. 깨어나기로 합니다. 깨어있기로 합니다. 우리 저영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너희가 깨어있어. 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춰라. 깨어있어라. 세상에 종교인들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너희는 깨어있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차표가 되라. 깨어있으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차표를 보고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하겠다. 그렇게 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사사기 5장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메로스의 히브리어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메로스 그리고 그 주민들이 누구인지 사사기 5장 16절, 17절, 18절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절을 뺏어보시면요. 르우벤 지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결심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이 역사적 분기점인 이 먹깃도 가나안 왕 철벤과 900성이나 되는 여기에 온 그 어느 지파든지 상관없이 하나의 마음을 묵혀서 전력을 다하여 이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 중요한 역사의 기점에서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왜 가지 않았냐 하면 이 르벤 지파,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입니다. 맏아들인데 불구하고 이 요단강 건너지 않고 동편에 자기의 거주지를 정했고 거기에는 목초가 풍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을 기를 수 있고 풍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겠다고 했지만은 장자 지파이기 때문에 위신이 있으니까 가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우리 가운데 앉아서 전쟁이 치열하게, 물론 이런 지파들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이 치열한 전쟁과 상관없이 요단강 동편에 목자, 다시 말해서 이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는, 뭐가 보입니까? 10절 보면 두 번째 이 메로스의 저주를 받을 지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과 아셀 지파입니다. 이는 두로 지역의 북쪽의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그 지역을 이제 점하고 있는 지파들인데, 이런 무역항입니다. 그 무역을 통해, 무역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이제 지역과 관계를 맺어야 되죠. 외교 관계를 탁월하게 맺어야 이게 물품을 팔고 사서 팔고 이런 이제 것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중요한 이 가난 야빈 왕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지역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 관계 속에서 어떻게 21세기 미래에 대처해야 되느냐 엄청난 고민을 지금 지도자는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이 두로 지역에 있는 이 이제 지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축한 관계를 깨뜨릴까봐, 깨어질까봐, 그러면 우리 민족 어떻게 살까?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나쁜 신앙행 때는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화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신앙 지키면서 내 삶, 고집스럽게 내 삶의 방식을 지키면서 살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수민들을 저주할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구축하고 있는지, 반면에 한 사람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설은 아니지만은 겐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속했던 이제 족속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런데 그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소개되겠습니다. 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고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결정적인 시스라를 죽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너희들로서요, 시스라 그러면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정보부 뭐라고 했습니까? 이후락입니까? 그 사람 이름만 들면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이 시스라요. 그의 어머니가 이제 그의 시녀들과 함께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게 시스라가 이제 철벽 900대를 가지고, 700대입니까? 700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제 전쟁에 나갔으니까 틀림없이 전리품을 가지고 또 여인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이제 가나안 주민의 남자 한 사람당 시녀 몇 명이 주어지는 그런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승리를 안겨다 줄 것이고 우리는 기쁨의 축제를 벌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는데 오지 않는 것이죠. 늦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스라를 여인 야이랑, 그것도 이방인 여인 한 사람이 말뚝으로 머리에 간자를 이제 쳐서 뚫려서 죽입니다. 이 전쟁의 역사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죠. 이 여인을 통하여서요. 그래서 복을 받고 더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교하고 있죠. 메로스의 저주와요, 이 야엘의 축복, 더 축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보시면요, 31절로 이제 사사기 초반기가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잠잠하게 들리지만요,
지워질 수 없는 큰 강물 줄기가 우리 가슴에 흐르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망하는 나라는 까마귀가 울고요, 저녁 노을이 비칩니다. 새로운 나라가 흥황될 때는 아침에 해 돋는 나라 까치가 옵니다. 드라마 보시면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 그 후손들이요, 아침에 돋는 해가 돋아오는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주를 사랑함이 필요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즐거움을 축적하기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쫓아다니지 말고 삶을 단순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공부와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저 사람은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므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저 사람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더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그의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요셉과 같이 말해지는, 다니엘과 같이 말해지는 이 위기에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메로스의 저주 가운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흘러서 순종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의 봉화와 통일과 파송의 성교사를 위하여 하나님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를 누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침에 힘있게 돋는 태양처럼 그렇게 우리의 후손들이 강성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아버지, 악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역과 이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피없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며 우리가 함께 기도를 통하여 그 선교의 현장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8장 전송 드리며